우리가 요즘 이 코로나19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울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동일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갈등과 고민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나, 아니면 이웃을 먼저 내가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나.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나, 아니면 나를 사랑해야 되나, 이걸로 고민하는 우리 성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한 번도 이러한 고민을 해보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우리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때문에 이웃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첫째로 번역된 이 프레테, 이 첫째로 번역된 이 프레테는 시간적 순서에서뿐만 아니라 중요성의 경중에 있어서도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인간이 영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균형 있고 충족한 상태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분의 말씀과 교훈을 성심껏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균형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그와 같으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동등한 두 사물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그와 같으니라는 이 말씀은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의 정신이 동일함을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과 관련하여 한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웃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같은 맥락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가 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 대한 의무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신앙이요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예배입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걸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예배의 장소로 나옵니다. 예배의 장소로 나오면 세상은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다 알면서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최대한의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방역 지침을 지키며 우리가 예배를 합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방역 지침을 지켜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만큼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식당이나 카페에 가보면 잘 알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정말 몸부림쳐가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며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는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고를 때 어떤 것을 고릅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동일한 가격이라면 빛깔, 또 크기, 향기, 상처 없는 것들을 고릅니다. 채소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고 생선을 골라도 상하지 않고 싱싱한 것을 고릅니다. 그러면 왜 흠이 없고 깨끗하고 싱싱한 것만 고릅니까? 그것은 보기 좋은 게 맛도 좋다라고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정말 싱싱하고 잘 골랐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을 고를 때 깨지고 찢어지고 남들이 쳐다도 안 보는 것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같은 가격이라면 멋지고 아름다운 것을 고릅니다. 좋은 것은 똑똑한 사람만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수아 한나 두 딸이 있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사러 마트로 갑니다. 그러면 한나는 꼭 비싸고 좋은 것을 고릅니다. 즉 아이들도 다 압니다. 어떤 게 좋은 것, 또 어떤 게 비싼 것, 아이들도 다 압니다. 즉 누구라도 흠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면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들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이미 빛깔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맛도 잃어버린 것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맛도 잃고 향기도 잃고 모습도 잃어버려서 그리스도를 전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회복해야 하고 또 향기도 회복해야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가치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이 교회와 성도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더 요구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이웃사랑으로 우리는 나타나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정말 흠없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 흠없는 것을 좋아하듯이 하나님께서도 흠이 없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별되어 있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똑같이 흘러가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구별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타인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능동적인 행동으로부터 나오는 이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거룩해질 수 있는 실제적이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에 족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이러한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러한 삶에 쩌들려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너희는 이런 것들로부터 다 떠나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떠나지 않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삶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러한 삶에 쩌들려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한 삶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지난날에 행해졌던 정말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바람은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즉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을 닮은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이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이 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을 지닌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형상 속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인 이 거룩을 우리의 형상 안에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닮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짐승들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한 삶? 짐승들은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닮은 삶을 살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할 수 있고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일물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에 흠없이 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샤가라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의 흠없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습니다. 6절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옳은, 똑바른,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라는 문구와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른 자들,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
하나님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성립되기 힘든 말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죄인으로 죄악으로 물든 우리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벗어나지 힘든 우리가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사람 앞에서는 조금만 노력하면 의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제약된 마음들이 너무 팽배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 자세만 조금 낮추고 겸손하고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살아가면 사람들로부터 야, 너는 정말 의인이다, 너는 정말 의롭다, 이런 표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웬만한 노력을 해서는 도저히 듣기 힘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의의 기준이 되십니다. 인간은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십계명을 잘 지키고 아무리 율법의 말씀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절대로 그것을 가지고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의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본성적으로 의인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평가로 인하여 그들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인생을 진실하고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큼 그들은 바르고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는데 자녀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게 뭐가 문제냐? 자녀 없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유대인 사회에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삶의 기업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없는 것은 이 대단한 수치와 죄로 인한 형벌이라고까지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한 예로 유대인들은 랍비가 파문당하는 조건을 정해놨습니다. 이런 조건에 처한 사람은 랍비가 될 수도 없고 랍비가 됐다가도 파문을 당합니다. 그 조건 서두에는 유대인이면서 아내가 없고 또 아내가 있으면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랍비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녀가 없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랍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사장인 사가랴는 얼마나 큰 마음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또 자기 대에 이르러 이 가문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면 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아마 사람들은 속으로 얼마나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식도 없는 제사장이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자녀도 없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지도 못한 이 제사장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할 수 있냐? 사람들은 그렇게 그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의 삶이란 만사형통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없는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성립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또 하나 6절을 보면 흠이 없이 행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흠이 없이란 말은 비난받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누구라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종교적인 삶이나 도덕적인 삶을 보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비난할 수 없을 만큼 이 두 사람은
경건히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 즉 하나님께 인정받는 동시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올바른 신앙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는 흠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들 부부처럼 사람에게와 또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이 종교적인 면과 이 도덕적인 면을 보면 이 종교적인 면은 좀 나아 보입니다. 종교적인 면에서는 그나마 인정받을 만합니다. 주일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물질 만능인 이 시대에 정성껏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 종교적인 면들은 우리가 좀 인정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덕적인 면이나 실생활과 관련된 삶을 보면 이 종교적인 면보다는 훨씬 떨어집니다. 도덕적인 면이나 삶을 보면 정말 열심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정말 헌금하는 그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실생활의 모습은 실망스럽고 본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도덕적인 삶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즉 도덕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삶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합니다. 의롭게 살고 싶죠. 우리는 정말 믿는 자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바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들이 도덕적으로 온전하고 삶에서 완벽하게 본을 보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잘못된 모습들도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부족하더라도 의롭고 진실하게 살려고 우리가 공도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의롭다 인정할 만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다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인정받았을까요? 우리가 6절과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계명과 규례와 이 직무 등의 우리가 용어를 통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신의 직무에 이 성실하게 감당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당부하시고 지시하신 권위에 찬 명령들입니다. 그리고 규례는 하나님께서 정당히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옳게 여기시는 것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계명과 규례는 인위적인 요소가 배제한, 즉 내가 이렇게 살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바리새인처럼 이러한 것을 정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즉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거룩하고 온전한 명령과 생활 규범들을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런 명령과 생활 규범들을 온전하게 잘 지킨 겁니다. 이런 모습은 의롭게 산 모습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기록된 대로 직무를 행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현대는 직무는 직무고 삶은 삶이라고 이 사생활을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바람을 피워도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무는 직무고 대통령의 직무는 직무고 그의 삶은 사생활로서 보호해 주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프랑스는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다루는 사람은 직무와 삶을 분리해서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다루는 사람의 삶이 엉망이라면, 행동과 삶에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부정한 행실을 일삼고 살아간다면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일부 학자들은 이 두 가지 계명과 규례를 각자의 의미로 해석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이 양자를 각각의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히브리인들이 즐겨 쓰는 이 중복 기법으로 두 개념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법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두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만큼 두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이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자가 자기의 직무에 불충할 리가 없습니다. 자기의 직무에 불충한 자를 하나님은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이것을 나몰라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는 참 정말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들이 정말 자신의 삶에 성실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도 경건하고 성실하게 행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11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직무에 불충한 자에게 천사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는데 왜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을까요?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보시고 천사를 보낼 만하다. 오늘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도 그에게 천사를 보낼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사를 보냅니다. 물론 죄를 짓고 잘못할 때도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을 꾸짖고 그 죄악에서 건져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앞길을 열어가기 위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것이라면 분명히 두 사람은 경건하고 진실하며 성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쓰임받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주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실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한 자가 쓰임받습니다. 간혹 제대로 검증을 하지 못해서 이 국회의원인의 후보나 이 고위 공직자들을 잘못 추천한 일도 종종 있지만 이런 검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성실하고 진실된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기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전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항상 성실해야 합니다. 즉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충성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천사는 사가랴의 간구를 들었습니다. 이때의 간구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를 뜻합니다. 사가랴는 평소와 같은 기도 그리고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한 기도, 건강을 위한 기도,
가정 문제 등등의 그런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들린지라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 무시간적 부정 과거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거는 과거에도 들렸고 지금도 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가랴의 기도는 이례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행위였다는 뜻입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급하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에 못지않게 오랜 세월을 두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기에게 자녀를 달라고 간구했을까요? 물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또 그는 자기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민족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가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기보다는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저 강림하시기를 그가 간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간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메시아의 도래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의 선구자 역할을 할 이 아들까지 그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당연히 하시죠. 우리 기도는 당연히 하겠지만 한두 번 하고 끝내는 기도, 생각나면 하는 기도,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기도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문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나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응답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흠이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필요하고 그래서 가장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흠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보존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흠없이 행하다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잉태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복이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 얻은 것으로 끝났다면 이게 뭐 놀라운 경험이겠습니까? 엘리사벳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바로 태중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흠없이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흠없이 행하다가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흠없는 자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